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양교회는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1년 7월 9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25주년 7월의 첫 주를 맞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이제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주양교회 믿음의 영가족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아왔던 말씀 또 앞으로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양교회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 첫 순간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모델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쫓겨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를 여러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환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주님에 대한 신앙이죠. 주님만 향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여러분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뭐 별일을 다 겪게 되어지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참 불안해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자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 저는 주의 함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성도들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 그 참 놀라운 교회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환난을 당해서 쫓겨갔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오히려 전파하는. 여러분, 여기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요 완전히 판이하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좀 보겠어요. 자,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오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함하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죽게 돌아오고 죽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권하게 되어지고 24절에도 보세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죽게 돌아와야 되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해야 되고 주님께 여러분 더해지는, 그리고 나중에는 주를 전파하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체절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에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에요. 그렇게 죽으셨다가도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향하는 그런 교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환난과 인생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승화시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모토가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향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도 그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이름이 낮던 나지 않았던, 돈이 있던 없던, 명예가 있던 없던, 뭐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놀라운 승리의 이름, 축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가지고 3가지를 놀란대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걸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건 저 인간도 왔구나.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보이냐. 그걸 제일 놀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위기와 환난에서 오히려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었고, 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이게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든 또 어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겪고 때로는 자식 문제이든 별별 문제를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잠깐 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지난 우리 25년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은혜의 복음, 그렇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춘천 성지와 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세계 선교,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25년 동안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하고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을까, 상상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여러분 일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우리가 목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이 거기까지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예수쟁이들이라고 듣는 약간 조롱 섞인 여러분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듯 말하더라도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예수를 닮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교회 다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축복된 게 없죠. 아까 제가 사진 보다니까 옛날 사진, 그죠? 2004년도면은 벌써 한 20년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경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성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 아들들하고 저랑 DNA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생긴 게 그냥 다 똑같은 모습이니까. 자식들은 자라가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게 돼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누굴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게 꿈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원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심지어는 망하는 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래서 주님만 향하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주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 두 축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달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주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만은 변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렇죠?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주님께 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피값을,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란 말이죠.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진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는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변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흠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죄된 분성도 굉장히 강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저는 춘천에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 춘천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25년 지내는 동안 저는 춘천에서 제가 살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춘천을 무슨 닭갈비와 막국수 동네인 줄만 알고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무슨 춘천이 닭갈비와 막국수만의 고장이겠습니까? 6.25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일 동안 다 버텨냈던 구국의 도시고, 1972년도에는 홀리시티 무브먼트, 거룩한 도시를 이 도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1970년대가 이 나라의 어떤 여러분 때입니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쳤네요. 다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칠 때 강원도의 작은 춘천이라고 하는 수구도시, 이 도시에서 거룩하게 살아보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외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치를 든 거예요. 저는 이 도시에 그래서 영적인 유업이 있구나, 굉장히 축복된 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소양강 옆에, 소양일교 옆에 이렇게 교회가 터를 잡고 세워진 것도 감사하고, 춘천이라는 도시 속에 영적인 유업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살게 된 나라였지만 얼마나 많이 거룩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부패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여기까지 25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겐 진심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때로는 우리 욕심도 사심도 있을 수 있지만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꼭 붙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성품을 주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혈동생 마하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금식할 때는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참 놀라운 교회인데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했더니 성령께서 이르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25주년인데 한 30주년 맞으면 그래도 한 교회에서 한 30주년 하면은 뭐 할 건 다 하지 않았나. 그때가 되면 정말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그렇게 파송받아서 사역한다면 진짜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예 떠나는 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선교 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5년 후에 은퇴한대, 막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앞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최고의 지도자를 파송하고 보내서, 보통은 보면 뭐 교회 개척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부목사 보내는데 선교사, 담임 목사, 최고 지도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만 가겠습니까? 우리 박영규 장로님도 갈 텐데, 그죠? 어린이 센터장 하려고 가는 거죠. 나는 교회 목사하고 저기는 어린이 센터장 하고. 그럼 뭐 김무영 장로님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에어컨 설치하고 해야죠. 그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지역사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여러분 영광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지만 우리에게 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자잘한
한 거 그런 거에 매여 가지고 인생이 발목 잡혀 가지고 헛되이 살아가다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 본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져 것에 썩을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할 틈도 없고 헛되지 않고 영광스럽고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새 일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5주년 맞아서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놀랍게 에베네셀이라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안디옥 교회처럼 지도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기까지 인도하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